이 새벽에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주님을 깨우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한 소망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3절,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하니, 치선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풍이 이제 잠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광풍이 이르렀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배에 올랐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 같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광풍 같은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대로 어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심이나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 전에 갈등하지 않았던 일들을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갈등이 충만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각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생각이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면은 이 광풍과 이 고난과 이 환난에 대한 부분들,
무조건 이제 문제가 없어져야 될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해야 될 부분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 주무시는 모습에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책임해 보이고 원망스러워 보이고 의심이 생기고 이러려면 나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주님이 바로 앞에 지금 있는데도 제자들이 표현하기를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그 감격을 주셨는데 오늘 제자들의 고백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이 광풍이 부는 이 바다 앞에서 깨지 않으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깨셨던 그 장면은 어디서 깨어나셨냐?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았을 때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제자들의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새벽에 이렇게 간구하는 이 소리에 주님이 깨어나시고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사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다와 바다는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믿음이 작은 것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게 만드는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첫째랑 우리 둘째랑 이제 수영을 자주 이렇게 다니는데 둘째가 첫째한테 수영을 배우고 나서는 수영을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첫째가 크다 보니까 둘째를 수영을 힘들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좀 수영장 가는 거를 형이랑 가는 걸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갔을 때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데도 뭔가 아빠를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날 물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아빠가 날 또 빠뜨리려고 하는 거는 아닌지. 근데 뭔가 아빠를 믿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9년 동안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연결지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킨 거면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나를 못 믿는 그 모습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를 못 믿는 거니 이게 버럭을 하면서 아빠를 못 믿는다고 다시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는 지키지 않니?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믿어봐. 아빠를 정말 믿어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정죄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정리 어떤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아유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함께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심겨줬는데, 그동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그럼 나를 믿지 못하면 안 되지. 뭔가의 속상한 마음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지 못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그 건세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풍과 고난 속에 두려워하고 또 떨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낙심하고 불신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광풍이 잠잠해지려면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회개의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냥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 찔림 없이, 반응 없이 그냥 회개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없다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찔림이라는 것은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는 것.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이제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누구도 생각하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 무덤 사이에 살면서 죽음과 같은 고독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심히 사나워서 누구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도 어둡고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예수님께 고함을 치며 항의를 하지만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고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불완전한 우리의 자신과 이 불완전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찔림을 받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화가 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서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찔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내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죄의식이 없고 복음을 들어도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 죄의식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을 깨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고치러
아무도 오지 않는 저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친히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였을 때 주님이 분명히 치료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해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동의 찬송가로는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배에 올랐어도 당장 우리들의 삶에 광풍이 오니 죽겠다고 울부짖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늘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구원의 주님을 깨워 주님께 도움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작은 믿음이지만 저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고치러 오셨으니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영적인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주님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에 또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하나님 간구하고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을 깨어나시어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광풍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 주님께 울부짖음을 하나님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치러 오시는 주님, 하나님 아무도 오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친히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깨워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어렵게 들리고 힘들게 들릴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찔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아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간구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셔서 구원의 주님을 깨워 주님께 도움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 작은 거 하나까지도 주님께 회개하며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 순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무섭고 강풍이 바라올지라도 하나님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 벌리고 달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고선 하나님 우리가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